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혼 몸 시리즈 8번째 시간 충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말씀이 규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도는 말씀이 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진짜 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 영이 아닌 여전히 구습을 쫓고 있는 옛사람을 따라 나의 혼과 몸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영으로 인식하지 않고 혼과 몸으로 여전히 나를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에 극적인 변화는 절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는 것, 즉 우리의 오감, 우리의 혼과 몸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영으로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영으로 이해하고 인식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삶의 자리에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내가 영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바르게 이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려도 이 말씀이 진짜로 나에게 내가 진짜 영이구나. 나는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결단과 결심이 없다면 여러분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나 자신을 영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혼 몸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하며 사는 여러 갈등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갈등,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갈등이 믿음에 관한 갈등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믿음이 주는 은혜와 능력을 삶에 나타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뭔가 역사하기를 기대하면서 신앙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는 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죠. 나의 믿음 없음을 늘 한탄하고 주 앞에 고백합니다. 어떨 땐 믿음이 제법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교회 나와서 막 은혜 받고 또 기도도 충분히 하고 이럴 때는 뭔가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한 것 같고 또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 뭔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충만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죄를 짓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식어져 있는 나의 뜨거움을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식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 가면서 점점 낙심이 내 안에 들어오죠.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도대체 내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믿음이 가진 위대한 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람에게 베푸신 그 기적이 그 교회에 역사했던 그 기적이 그 권사님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기적을 누릴 만한, 나타날 만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충분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발 좀 믿음을 좀 달라고 주님 제발 저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기도 하죠.
그렇게 또 열심히 부르짖다 보면 또 믿음이 살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도 이겨내겠구나. 근데 또 큰 문제 앞에서 또 낙심하고.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건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이런 삶,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진짜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에 대한 나의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오늘 반드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연적인 믿음이 있고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가 가진 믿음은 자연적인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 자연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죠. 자연적인 믿음은 사회를 유지시키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인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적인 믿음은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합리나 우리의 논리에 의한 믿음이고 이 자연적인 믿음의 결과는 자연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자연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게 자연적인 믿음입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자연적인 믿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이 자연적인 믿음보다 조금 더 큰 믿음 정도로 생각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절대 자연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연적인 믿음으로는요,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연적인 우리의 믿음으로는, 오감에 의한 믿음으로는 절대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오감의 믿음으로는 생명책이 있고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걸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어디 무슨 공상 만화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오감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내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 오감에 의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얻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오감이나 이성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초월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했던 그 믿음 역시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나의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노라. 우리는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우리가 사용했던 이 믿음은 지금 내 영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사라지지도 않고 감수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을 받아서 점점 커가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이미 완전합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고 우리의 생각이 그릇돼 있을 뿐이지 믿음 자체는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거듭났을 때, 아니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이나 구원에 대해서 갑자기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갑자기 믿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전에 한 번도 교회 나가보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10의 1조를 하거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거나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에 말씀 열심히 공부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11조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그 사람이 나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들을 때 갑자기 초자연적인 믿음이 나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천국을 믿게 되고 지옥도 알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때 놀라운 믿음이 내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기적보다 훨씬 위대하고 큰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암에서 고침받고 부와 번영을 누리고 어디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럴 때 필요한 믿음보다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거듭날 때 받았던 그 믿음, 그때 필요했던 그 믿음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때 믿었던 그 믿음, 그게 작은 믿음이었고 치료받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결혼 잘하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여러분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내 인생에 필요한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에 일어났던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기적을 누린 겁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구원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가장 큰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사용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거듭난 내 영 안에 여전히 건재하게,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고 여전히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이유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있고 그래서 사탄의 방해 때문에 내가 치유받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못하게 막을 수 있었다면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때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니 사탄이 바보라서
구원받을 때는 넉놓고 있다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뺏겨놓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것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와가지고 저놈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믿음을 뺏어서 내가 다시 지옥으로 보낼 거야 이러고 있다고요? 아니요. 사탄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사탄은 진짜 자신의 사활을 걸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나의 구원을 막지 못했어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해방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그때 내가 구원받은 것을 방해하지 못하고 막을 수 없었다면 지금 내가 치유받는 것을 절대 사탄이 막을 수 없어요. 지금 내가 부와 번영을 누리는 것을 사탄이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번영하고 형통하는 것을 사탄이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늘 거꾸로 생각해. 구원은 어쩔 수 없이 사탄이 뺏겼지만 이제 다른 건 사탄이 지금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 내 영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나를 구원했던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지금 내 영 안에 완벽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미 충분한 분량의 믿음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 각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그 믿음이라고 특정한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냥 자연적으로 사람이 갖는 그 믿음이 아니고 특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특정한 초자연적인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주시되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충분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늘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나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제발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나아갔어요. 저도 늘 그렇게 나아갔던 것 같아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주님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요? 아, 나는 부족해요. 난 믿음이 없어요. 난 연약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믿음대로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나는 스스로 나는 너무나 믿음이 없어요. 나는 너무나 부족해요. 나는 너무나 연약해요. 이러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할 만한 충분한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인정할 때 그러면 우리는 아 주님 나는 믿음이 연약해요 이렇게 나아가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주님이 이미 내 속에 부어주신 충만한 믿음을 인식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지금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치료가 필요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께서 충분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치유를 누릴 것입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형통할 것입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번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 충만한 믿음으로 내 인생에 찾아와 있는 문제를 이겨나갑니다. 나는 오늘 이 믿음으로 나의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오늘 이 믿음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갈라놓습니다. 나에게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인식하고 내 안에 충만한 믿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른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믿음의 분량은 하나의 분량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이걸 각각 다른 분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을 그렇게 우리는 해석합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만큼의 믿음을 주셨고, 바울에게는 바울만큼의 믿음을 주셨고, 조영기 목사님에게는 조영기 목사님만큼의 믿음을 주셨고, 근데 나에게는 나만큼의 믿음을 주셨어. 베드로에게는 큰 믿음 주셨는데 나는 그릇이 작아가지고 이만큼밖에 믿음을 안 주셨어. 조영기 목사님한테는 이만큼의 그분의 분량대로 이만큼 주셨는데 나에게는 이만큼밖에 안 줬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오직 하나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 날이잖아요. 떡국 했어, 떡국. 좀 이따 이제 떡국을 이제 배식을 할 거잖아요. 네, 잘하세요. 이렇게 밑에 있는 고기 잘 저어서 골고루. 고기 많이 넣어서 골고루 저어서 드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떡국을 배식을 하는데, 목사님이니까 큰 국자로 한 국자, 이렇게 큰 국자로 주고, 권사님들은 목사님만큼 안 되니까 조금 작은 국자로 한 숟갈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은 니들 열심히 준비했지만 아직 젊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먹으려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우리 기우는 너는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에게는 큰 국자로 한 국자, 어떤 사람에게는 조그만 국자로 한 국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큰 국자로 한 국자, 김지훈 목사에게는 작은 국자로 한 국자, 나에게는 티스푼으로 한 국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기 하나의 분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국자로 가득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국자로 가득이라는 말이에요. 이따가 국자로 풀 때 똑같은 국자 쓰세요. 다른 국자 쓰지 마시고 똑같은 국자로 가득 퍼주면 목사님한테도 한 국자 가득, 권사님한테도 한 국자 가득, 우리 성도들한테도 한 국자 가득, 우리 청년들한테 한 국자 가득, 이러면 받아놓고 나면 다 양이 똑같겠죠. 왜? 똑같은 국자로 가득 부었으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기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말씀은 딱 이 말씀, 이게 원어의 원래 의미예요. 한 국자 가득 똑같은 국자로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국자로 떠서 믿음을 주셨고, 바울에게도 똑같은 국자로 똑같이 퍼서 주었고, 김지훈 목사에게도 똑같은 국자로 똑같이 퍼준 거예요. 우리 이민욱 집사님한테도 똑같은 국자로 똑같이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이나 제가 가진 믿음, 이민욱 집사가 가진 믿음이 절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은 분량의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막 병이 나아버렸어요. 베드로가 가진 똑같은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영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열등한 믿음이나 약한 믿음이나 또 약간의 믿음만 가져서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분량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 그분에 비해서 나는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때는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잘하질 않지? 여러분, 그거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은 이미 내 영 안에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 약하지도 않고 절대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사용하는 믿음의 양이 다를 뿐입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한참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뇌가 있잖아요. 이 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뇌의 10분의 1밖에 사용을 못한대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한 15% 정도를 썼대요. 엄청난 천재. 근데 우리가 그 뇌를 내가 100% 뇌에서 10%밖에 못 쓰는데 20%만 쓰면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만약 이 뇌를 한 50% 정도 쓸 수 있다. 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영화도 그런 게 나왔어요. 어떤 약물을 복용하면 이 뇌의 기능이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잘못해서 나쁜 놈들이 그 사람 뱃속에다가 이 약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봉지를. 근데 이게 터져가지고 이게 막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나중에 100%까지 뇌 기능을 활성화하니까 이게 말 그대로 신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할 수 없는 게 없는 거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영화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요즘에 뇌과학자들은 이게 잘못된 말이래요. 그렇지 않대요. 10%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100이라는 똑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100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100, 이민욱 집사님도 100, 우리 석준이도 100, 우리 이수연 집사님도 100. 다 불러야 되나? 윤정이도 100. 아니, 그 정도, 다 100을 가졌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100. 조영기 목사님도 100. 바울도 100. 심지어 예수님도 100. 똑같이 100을 가졌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100%를 쓰셨어요. 100 중에 100을 다 활용한 거예요. 베드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0이 한 7, 80은 사용했던, 바울도 한 그 정도 사용했고, 조영규 목사님도 한 50은 사용했고, 그런데 저는 꼴랑 한 5% 사용한 거죠. 어떤 사람은 한 2%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용하는 믿음의 양이 각각 다른 겁니다. 이게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돼요. 주님, 왜 저분한테는 저렇게 큰 믿음 주셔놓고 저한테는 이렇게 쥐꼬리만한 믿음밖에 안 주셨습니까? 주님, 조영기 목사님은 그렇게 큰 믿음 주셔서 큰 목회하게 은혜를 주셔놓고는 저한테는 쥐꼬리만한 믿음밖에 안 주셔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상황이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아니 하나님 그 권사님한테는 그런 큰 믿음 주셨는데 왜 저한테는 믿음이 이것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인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심지어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똑같은 믿음을 똑같은 양으로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서 활용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 나갈 것인가, 이게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지식이, 기본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 없다면 나에게 충분한 믿음이 이미 있구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동일한 양의 믿음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나에게는 조영기 목사님이 받았던 동일한 믿음이 나에게도 동일한 양으로 존재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믿음, 초자연적인 믿음을 내 영 안에 썩혀둔 채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아서 이렇다고,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아서 이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 천국에 가고 말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역사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음을 사용해내는 법을 배워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삶에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전, 2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제가 같지 않아요. 저는 완전히 지식이 바뀌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마다 다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큰 믿음 주셨고 나한테는 작은 믿음 주셨으니까 그냥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해야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아요. 나는 위대한 일을 했던 그들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 동일한 양의 믿음을 나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가지고 역사를 일으켰던 그 초자연적인 똑같은 믿음을 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요.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는 이렇게밖에 믿음 안 줬냐고 원망할 일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내 영 안에 있는 영적인 실제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니 우리 집 뒷마당에 금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삽이 없더라도 홈이라도, 아니면 홈이가 없어서 수저밖에 없으면 수저로라도 기어이 거기 감추어져 있는 금을 캐내고 말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저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와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김과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도 돼야지.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완전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을 두고도 전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왜 저 사람보다 작은 믿음을 나에게 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 예수님만큼, 베드로만큼, 바울만큼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범사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믿음이 내 영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믿음은 절대 열등하거나 연약하거나 부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동일하고 충분한 믿음의 분량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그러하심 같이 바울과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주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초월적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오늘도 내 영 안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인식하고 범사의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